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라고 할 때에 오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만한 지도자, 그 유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오만함에 빠져 있는 이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오만한 상태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지금 이 오만한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망과 언약하고 스월과 맹약했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며 그 힘을 과시할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아수르가 멸망시키려고 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남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 애굽, 그 나라를 의지해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그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수르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곳을 지금 선지자가 비웃으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망과 언약하고 스월과 맹약한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선지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애굽이 너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오늘 16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만한 지도자들에게 애굽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돌을 시온에 두었다라는 말은 즉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운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돌을 시온에 예루살렘의 기초로 삼았으니 그것은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예루살렘에 세운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 그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이 아니라 강대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 그와 같은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7절에 보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주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정의와 공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오만하여서 오늘 백성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위하여서 또 그들은 불의를 행하며 그와 같이 나아가지만 오직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서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와 같은 통치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오만한 지도자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들에게는 18절에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강대한 힘을 가진 자를 의지하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에 멸망의 길이 되어 버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아멘. 대저 여호와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브라심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왔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해와서 이제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전쟁을 안 하고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이 나라를 치려고 전쟁을 해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이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고 기도를 먼저 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가라, 내가 그 블레셋을 너의 손에 맡겼다. 그 블레셋을 멸하겠다. 그리고는 다윗을 통하여 그 블레셋을 하나님이 이겨서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또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라고 할 때 이 기브온 골짜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였을 때에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무엇을 했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외쳤냐면 이 태양과 달이 멈추라고 그와 같이 선포를 하였을 때에 오늘 태양이 멈춰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것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오만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동맹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살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오늘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도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오늘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비유를 듭니다. 무엇을 비유로 드냐면 오늘 파종하는 자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금 농사를 짓는 자, 파종하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그가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갈기만 하고 땅을 개간하고 고르게만 하고 끝내냐? 그게 아니잖아요. 왜 땅을 개간합니까? 왜 땅을 이렇게 고르게 만듭니까? 씨를 심어서 자라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수고해서 땅을 개간하고 끝내버리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하냐? 25절에 보니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돼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씨에 따라서 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흙 뿌려가지고 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길가에다가 그렇게 심는 게 있고 그 농사를 짓는 농부가 그 방법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농사를 안 짓는 자는 모르지만 농사를 하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씨는 이렇게 뿌려서 심으면 되고 이 씨는 줄을 맞춰서 이렇게 심으면 되고 그걸 다 알고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느냐.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오늘 농부가 농사 짓는 방법이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오늘 그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갈 방법들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때도 그 추수하는 방식이 그와 같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고 그의 경영은 기묘하다라며 그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오만한 지도자들, 그들은 오만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하였기에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